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사 이 나라를 바르게 성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코로나의 종식과 모든 이단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함과 지키심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정말로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사 복음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나 주의 세밀한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주간의 승리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능력을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홍해가 다 갈라지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축복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사 위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주의 뜻을 준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원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국민들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신원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에 늘 쇠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단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만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늘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사 더 주님의 능력과 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대로 신앙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 화가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네상스는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새롭게 살아보자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학문, 모든 예술이 다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켈란젤로 역시 다윗상도 인간 중심으로 다윗상을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은 성녀로 거듭난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모실 때 인간이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한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사마흐로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 바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면 환경도 기뻐하고 모든 조건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슬퍼하면 모든 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으로 둘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어나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형상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난을 일으키는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비로소 우리의 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서 악령과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졌을 때 악한 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믿음을 다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들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활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 사람은요, 자신들의 영화를요 매우 소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영화가 오면은 반드시 몇 편으로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란서 사람 영화 안에는 불란서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영화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영화는 반드시 제한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미국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성도들이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육을 다 앗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가 얼마 후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를 알게 하는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는 함정에 빠지게 한다, 죄로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영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안으로 보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지만 후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아 악한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어둠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배후 세계를 보시고 이를 처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절대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령과 대적하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혼 청구 소송 중에 이혼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단 두 글자입니다. 감자였습니다. 재판관이 이상해서 재판하는 법정에서 감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는 남편과 아내가 감자를 쪄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쪄먹다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감자를 가져오면서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이 설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대답하길
우리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감자를 항상 설탕에다 찍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가에 불만이 있던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어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그러한 집안이 있냐? 그러니까 너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고 어리석은 집안이 아니냐? 대뜸 이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화가 나서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그러면 당신네 집안은 어떻느냐? 이것이 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법정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그 작은 설탕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 작은 소금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한 것에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악한 것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악한 마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의미는 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한다는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반대 플러스 서다는 합성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저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악한 것의 길을 가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하면 악한 것, 세상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바로 무서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대적하고 저항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단계는 집착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부터 막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흉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짓고 싶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무서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 무엇인가 계속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에뎀 그랜드 박사가 쓴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최우수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와튼 스쿨 종신 강사입니다. 31세 때 와튼 스쿨의 종신 강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특징 4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 동기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라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뜻밖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고받기라는 것입니다. 억압은요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절대로 상호작용을 못하도록 행동을 억누르는 것이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정반대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알지만, 우리 생각은 알지만 우리는 죄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침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아 행동을 하고 난 데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 안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바로 침울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방문을 잠그고 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포기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침울한 단계까지는 스스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서 열심히 스스로가 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미 버린 몸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살 충돌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상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도쿄대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NHK나 아사히 신문의 최고 사회 비평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 비극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0이 간 넘은 아들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는 짧은 말 몇 마디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안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유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인간을 비참하게 죽게 하고 멸망시키고 채우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데리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만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지 흑암의 장난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주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 악령의 일과 마귀의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1단계, 2단계까지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1단계, 2단계까지 갔다가 잠시 멈추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3단계, 4단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알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악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 영혼과 건강과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플러스입니다. 고박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나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삶이 나누기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나누기입니까? 그것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은 생명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늘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을 갖다 주고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악창이 난 것은 사탄이 욥을 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탄 마귀가 병을 갖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질병과 범죄는 악한 마귀가 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들어왔습니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마귀는요, 정신적으로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악한 영이라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땅을 떠나면 나무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머리인 것입니다. 머리는 바로 위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코, 입, 손도 다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발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을 벗고 위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악한 것은요,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하고 미혹해 하고 점치는 영,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선명과 박태성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악령도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합니다. 환상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악령은 반드시 어떻게 악령임을 알 수 있습니까? 결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할 때 결과가 나쁩니까? 혹시나 내가 악령에 속고 있지 않나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이 사실을 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리치다 보면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칠 자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을 능히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에서,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것도 재간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권능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큽니까? 권세가 큽니까? 권세가 큰 것입니다. 힘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도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구하기를 힘쓰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악한 것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10분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무엇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악한 마귀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현혹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악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여 세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를 한번 잠시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것을 대적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늘 성령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범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악한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삶, 믿음의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의 축복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의 승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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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시는 시간이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을 찾고 바라보고 성령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우리 성도들 예배는 모두를 가는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악한 것은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강과 저주는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철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늘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가 악한 것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건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백근배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손길마다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시도록 만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함께하심이 성령님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찬양대 연합 헌신예배가 2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회계 금식기도 대성회가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3일 목요일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사업국 상담소에서 순복음 상담학교 제50기 온라인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조영기 목사의 기도가 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남녀 성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